품격 있는 신앙 6번째, 거룩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때 성격 유형에 관한 질문으로 유행했었던 MBTI가 뭐냐라는 그런 질문도 여러분 이제 구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서야 알았는데 벌써 구식이 되다니. 요즘 세상이 그만큼 빠릅니다. 이젠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테토야 에겐이야? 들어보셨는지요? 저 위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것도 옛날 건가요? 벌써? 테토야 에겐이야. 이 테토는 강한 추진력과 어떤 직설적인 성향이고, 에겐은 감성적이고 분위기를 중시하는 성향을 에겐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하고 외향적인 테토인가, 감성적이고 내향적인 에겐인가로 나눠집니다. 잘 이해 안 되셔도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너 테토야 에겐이야 물어보시면 완전히 유행 따라가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는 겁니다. 여기 뒤에 남녀를 붙여서 테토남, 테토녀, 에겐남, 에겐녀 이렇게 분류해서 부릅니다. 사실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무슨 소리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뭘 그리 복잡하게 그냥 나는 나지 무슨 MBTI 유형이 어쩌고 테토와 에겐 그런 걸로 자기를 말하려는지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신을 하나의 어떤 브랜드처럼 꾸미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일이 아주 자연스러워진 요즘 문화의 한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자기 표현, 자기 홍보, 자기 소개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평가해 주는 것에 많은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규정하고 나를 소개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문화의 일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가 주요 관심이었다면, 지금은 나는 나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지를 중시하는 그러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어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브이로그 등이 일종의 이러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는 그 말 한 줄이 곧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까이는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적는 그 문장 하나도 여러분의 정체성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은혜를 기억하며 비전을 꿈꾸는 행복한 삶이라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한 문장이 아니라 자신의 온몸과 자신의 삶으로 자기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실인들입니다. 이 나실인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헌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동사 나자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드린 나실인도 있었고 일정 기간 동안에만 그렇게 드려진 나실인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인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라고 기록하면서 자신이 자원하여서 그렇게 나실인으로 헌신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때로는 부모의 서원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나실인으로 드려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마노아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그를 나실인으로 구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어머니였던 한나가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렇게 구별하겠노라 서원해서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원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거룩함과 그 성결함을 실천하려는 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나실인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별되어진 제사장으로 구별되어진 레위족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그 속한 지파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성별과 헌신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나실인의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신앙의 거룩한 모델, 거룩한 본보기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종의 시청각 교육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나실인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민족인지를,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눈으로 보면서 깨달을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헌신된 사람이라는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되었던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실인에게 요구하셨던 지켜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본문 3절과 4절의 기록대로 포도주와 독주는 물론이고 포도나무에서 나온 모든 것을 먹거나 마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심지어 포도씨와 껍질까지 다 포함하는 그러한 금지였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마시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원기를 회복할 때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그 기쁨을 표현할 때도, 또 하나님께 전제를 드릴 때도 이 포도주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이러한 포도주와 독주는 술 취함으로 얻으려는 육체적인 쾌락이나 영적인 타락, 세상적인 사치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28장 7절입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 호세아 3장 1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러한 의미가 있는 이 모든 것을 금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을 위한 절제를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멀리하고 오직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가치로부터의 철저한 분리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성경 인물인 삼손을 떠올리면서 나실인이 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에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신비함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길게 자란 머리카락은 그 나실인의 서원 기간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자기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였습니다. 그 긴 머리를 보면서 자기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마음을 다잡았을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 나실인의 긴 머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유된 자신의 육신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비록 내 육신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창조주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육체와 건강과 내게 주어진 시간과 그 기회를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 금지는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와 형제의 죽음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접근까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곧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의미하는 그 죽음의 결과물인 시신과 접촉을 한다는 것은 죄와 접촉을 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죽음과 부정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해 그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도덕과 윤리적 차원의 세상 그 어떠한 원칙보다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 하나님과의 말씀이 우선되어야지만 됨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함과 거룩함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나시린은 자기 스스로 그리고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특별히 구별된 존재임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나게 했던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 때 오래간만에 만난 조카들에게 용돈을 조금씩 주었습니다. 막내 처제의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으로 제일 어립니다. 그 아이에게 용돈을 줬더니 감사합니다라고 신나서 뛰어가더니만 다른 방에 가서는 자랑스럽게 나 목사님에게 돈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더랍니다. 적어도 그 녀석에게는 목사님은 좀 특별한 사람이라는, 제가 이모부라는 사실보다는 목사라는 그 존재감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가 보다라고 그러면서 제가 웃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된 조카는 매 주일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제가 했던 설교의 그 쇼츠 영상을 보고서 꼭 좋아요를 누른다고, 그 수많은 표들 중에 한 표는 자기 표라고 그렇게 자랑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적어도 목사라는 저의 존재가 그 어린 조카들에게 하나님과 교회를 떠올리게 해주고 있는 것이겠지요.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구약의 나시린처럼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아주 특별한 존재, 곧 이 시대의 영적인 나시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구약시대의 그 나시린들처럼 거룩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구약의 나시린들을 향한 그 규례가 지금의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인 나시린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별되기 위해 우리가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만족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에 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고 안 먹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가 영적인 나시린인 나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나시린인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 어떠한 것도 나를 거룩함과 성결함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한다면, 그 어떠한 것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나시린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야지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진과 같은 유대교 원리주의자들인 하레디가 있습니다. 저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커다란 골칫거리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독특한 모양새가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내가 식사하며 감사기도 하는 모습이,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나의 모습이, 내 입술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만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노래하는 나의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표징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영적인 나시린으로서의 존재감을 이 세상 속에서 드러냅니다. 거룩하지 못한 세상의 문화와 사상, 세상의 풍조로부터 나를 지킵니다. 거룩함과 성결함을 위해 때로는 그것에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유별난 사람이라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거룩함을 위해서는 용기 있게 하나님의 편을 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이후에 창조의 질서가 깨어져 가고 점점 더 죄악이 만연화된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즐기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거 다 받아들이고 다 행하고 다 즐기면서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나시린으로 구별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위해 유별나야지만 됩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함으로 그 존재감을 이 세상 속에서 드러냅니다. 나시린은 여호와께 거룩한 자로 불렸습니다. 스스로 특별한 존재라 여겼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거룩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영적인 나시린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갑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살아가며 그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신앙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여러분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고백이 무엇인지요? 나는 영적인 나시린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